예, 오늘 제가 잠깐 정리해가지고 파일을 변환시켜 놓긴 했는데, 예, 여기다 옮겨 놓지 못해가지고 아쉽네요. 세세한 걸 다 보지는 못할 것 같아서. 그러나 내용을 제가 머리에서 기억나는 대로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에 보시면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1차 포로기한, 또 2차 포로기한,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3차 포로기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에스라가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제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절부터 보시면 비느하스 자손 가운데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가운데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나의 아들 하투스요,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남자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3절에 보면 바로 자손 가운데는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50명이요. 그리고 4절에는 등록된 남자 200명이요. 등록된 남자 300명이요. 우리가 에스라서 2장에는 제가 조금 빼먹었었는데, 그때는 남자만 기록된 게 여자들도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전부 대표된 남자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이런 12명의 리더들과 거기에 소속된 남자들이 몇 명인가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기에 주로 기록되었던 사람들이 주로 가문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하고는 너무 다른 시대죠. 그래서 집안에서 가문이라고 당시는 표현되겠지만, 가문에서 그 리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 가정의 영향력들은 전부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아버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 가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역량도 달라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2인 가정도 많고, 아예 이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또 결혼도 하지 않는 가정도 많기 때문에 지금의 형태하고는 너무 다르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 리더가 결정하면 그것이 곧 개인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의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같이 등록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되었습니다. 이 숫자가 한 5,000명, 남자가 5,000명 정도 됩니다. 5,000명이면 여기에는 남자만 기록돼 있으니까 가족들이 같이 간다고 생각했을 때 한 2만 명 그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4달 정도 걸리는 거리를 2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수련회 한 2박 3일에도 엄청 피곤하고 등이 바뀌고 코골이 때문에 잠 못 잤다고 그러고 이런데 4달의 여정을 걷고 자고 먹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거고 이런 여정이면 대단히 쉽지 않은 여정이죠. 그리고 에스라가 조금 성격이 좀 나옵니다. 21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금식하게 합니다. 하죠. 자,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했다. 근데 그 이유가 거기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근데 그 이유가 22절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신다. 하나님 찾는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왕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네가 하나님을 잘 찾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 알아서 잘 갈 수 있겠네. 굳이 뭐 우리가 옆에서 기병이나 보병들 안 보내도 되겠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굉장히 자존심 좀 있는 거죠. 에스라는 학사였고 또 무엇입니까? 영적인 리더였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또 다릅니다. 느헤미야 갈 때는 기병들이 이렇게 기병이나 보병이 나중에 공부가 나오겠지만 옆에서 보조해가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나 에스라는 종교인인 거죠.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막상 가려고 하니까 가다가 무슨 일 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다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에스라가 조금 더 어떤 스타일이죠? 강직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좀 자존심도 좀 있고 그래서 왕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는데 내가 거기서 기병하고 보병 달라고 하면 쪽팔릴 것 같은 그런 표현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 우리는 기도하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족들이 다 같이 이동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들은 이 땅에 이주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뭐 마지막에 이주했더라도 BC 586년입니다. 586년. 그리고 지금은 460년. 처음에 이주한 사람들로 계산하면 그렇죠? 605년에 이주했으니까 그러면 거의 시간대로 봤을 때 160년 가까이 150년, 160년 가까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의 그 민족성이나 이들이 그 살아왔던 삶의 모양들도 굉장히 바벨론화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포로로 갔을 때 복장하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의 그들의 복장이나 모양들은 상당히 달랐을 것 같아요. 왜요? 바벨론에 가고 나니까 문화가 150년 정도 지났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바뀌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사고방식도 많이 바벨론화 됐을 거고 페르시아화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많았을 건데도 그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떠날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거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건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과거의 삶으로부터 가치를 전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들이 선택한 것들이 그럼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선택했을까요?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부모는 그래 고향에 향수가 있어서 돌아갈 수 있어. 근데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뭐예요? 그리고 이들은 고향에 향수도 다 없어요. 왜? 이미 다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따라가지 않은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성경에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이제 맨 나중에 적용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이들은 왜 이런 이 안정된 것들을 버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했을까? 성경의 이야기는요, 전부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니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한 그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애굽의 땅은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 떠나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준 땅. 그럼 우리는 가나안이 무슨 의미인데 자꾸 가나안으로 가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들이 페르시아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선택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이들이 적어도 여기에 선택하고 왔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믿음과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들이 이들의 그 선택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잖아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경서동에 안 와도 됐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 왜 우리가 나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하나요? 우리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에는 선하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공동체와 이런 걸 유지하려고 합니까? 혼자 그 세상과 맞서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똑같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과 생각과 삶이 타협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 타협하기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과 신앙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해야 될 이유죠. 하나님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입니다. 아니, 가정이 있는데 굳이 공동체까지 왜 필요하냐고요. 하나님 그런 시스템, 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를 떠났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강가에 그들을 불러놓고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장막을 치면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뒤에 이제 금식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먼저는 뭐냐면 그 안에서 찾아봤어요. 뭘 찾아보냐면 레위 사람들을 찾아봅니다.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이 있는지.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파에 하나님이 그 역할과 임무를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또 성전을 섬길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왜 그들이 여기에 함께 가겠다는 무리 속에 없었을까를 따져보면요. 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아니, 성전에 가서 일해봤자 뭐예요? 싹스를 더 쳐준다거나 아니면 그 노동의 강도가 약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노동의 강도가 강하고 또 그들이 이미 바벨론 페르시아 안에서 잘 정착했어요. 굳이 그 일 안 해도 나 생계 다 유지가 돼. 그런데 어때요? 레위인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좀 심각하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나는 지도급 인사인 엘리에셀과 이스라엘 아리엘과 그다음에 스마야와 엘라단과 여기 엘라단이 자주 나옵니다.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과 학자인 요아립과 엘라단이 세 번 나오죠. 이건 동명삼인입니다. 동명이인이 아니라 동명삼인. 그러니까 이름이 흔한 이름인 거죠. 김씨 우리게 흔한 것처럼. 예, 미안합니다. 김씨가 흔하다 그래서 흔하니까.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엘라단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세 사람의 성경을 뭐 기록을 잘못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학자인 엘라단이 있었고 여기 보시면 지도급 인사 중에 엘라단이라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3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불러서 가시비아라고 하죠. 가시비아 발음하기 어렵죠. 가시비아 지방에 가시비아인데 가시비아라고 했어요. 지방의 지도자 이또에게 사람 보냅니다. 거기에가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사니까 이또와 가시바 지방에 사는 성전 막일꾼과 그의 친족들에게 부탁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분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주셔서 갔던 이들이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들이 데려온 사람들은 레이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손자인 바알리 자손으로서 아주 유능한 인재인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 및 친족 18명과 19절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여시야와 그의 형제들 및 그들의 아들들 20명이다. 20절도 읽어봅시다. 이 밖에도 성전 성전 막일꾼 막일꾼 220명을 데려왔는데 이들은 다윗과 그의 갈릴리의 사람을 도우라고 임명한 성전 막일꾼이다. 이들이 모두 등록을 하였다. 가겠다고 이제 등록을 해요. 왜냐하면 등록을 해야 여기에서 그 명부에서 제외제가 되는 거죠. 다른 등록하듯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38명이죠. 레이인들 가운데 38명, 막일꾼이 2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원래는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좀 재밌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다가 설득시켜가지고 데려가게 된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이인들이 안 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특별히 막일꾼들도 그렇잖아요. 여기가 노동시장이 훨씬 많고 돈도 잘 벌고 잘 사는데 굳이 4개월을 여행해가지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면 무슨 고생? 개고생해야 되는데 안 가고 싶죠.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것 같지만 많지 않았어요. 그건 뭐예요? 현실이 안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을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늘 이런 것 같아요. 현실적인 삶에 우리의 생각과 이것이 가 있는 사람들이요. 굳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열심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늘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막차 탄 거죠.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사라져버릴 사람들인데 성경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 아닙니까? 무엇이 축복인지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연금도 넣고
퇴직금도 넣고. 이거 왜 해요? 왜 해요? 퇴직한 날을 오니까 퇴직한 날이. 요즘에는 뭐 3개월 일하고 뭐 1년도 일하지 않는 경우 많은 그 퇴직금 주는지 모르겠어요. 3개월 안 주잖아요. 1년 이상은 일해야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3개월씩 계속 일하다 보면 죽을 때 죽을 때가 아니라 퇴직할 때 퇴직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3개월 하다 보면 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아니 연금도 그래서 여러분 국민연금 넣으시는 분들 다 그렇잖아요. 요즘에 국민연금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연금을 내는 것은 나중에 그 노후를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왜 준비하세요? 내가 나이가 들고 그날이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이 마감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을 준비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우리 죽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 생을 준비하는 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겠냐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퀘스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 살아가는 향락과 기쁨을 즐거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들을 기쁨으로 여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다 투자하는 거죠.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보화가 함께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에는 그렇죠. 너희 보화를 어디다? 하늘에 쌓아두어라. 왜? 그것은 동록도 도둑도 해하지 못하는 곳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21절부터는 그래서 그것을 떠나기 전에 이 리더였던 에스라가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물론 이건 제가 봤을 때 무엇이 옳으냐라고 저는 했을 때 저는 에스라가 조금 자존심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느헤미야처럼 해도 됩니다. 느헤미야는 왕을 잘 구슬려서 저희 필요합니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람이 반면에 누구는 에스라는 괜히 여기 이런 표현이 자기가 하잖아요. 부끄러워서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어떤 리더가 더 좋은 리더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도 뭐 그렇지만 현실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많았겠죠. 따라가면서 무슨 사람만 죽기만 해도 우리 혹시 공격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했죠. 믿음적인 면에서 에스라가 훨씬 아마 필요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우리 재산과 우리 자식들 지켜주십시오. 왜? 군인들이 없었잖아요. 그래.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전문적 군인이 없었습니다. 뭐 주먹으로 싸워야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 2005, 600년 전이니까 도둑도 많고 거기에 그 지역에 가는데 위협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위협을 전부 어떻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는 것밖에 의지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그런데 이시온 고개 흔들지 마. 갈 수 있잖아 너는. 그래서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23절에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기거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예요. 이 기도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기도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왜 기도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제가 오늘 내용을 많이 기억을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은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고 어떤 선택을 하지 않겠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 거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잖아요.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정말 바른 선택인지 아닌지를 너무나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근본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살려고 할 때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떤가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의 우리 공동체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니면 나에게 이 환경이 어려움만 주는 것인지. 어려운 이유는 다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네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좀 불편함을 감안하는 거예요. 감수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살면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적인 거죠. 무엇이 여러분에게 더 편합니까? 예, 잘 돌아보시고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